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되었고 인생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결국은 죄의 삭으로 사망이라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 위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자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날 성탄절입니다. 성탄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왕좌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평화로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거하지 않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땅의 역사지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베들레헴에 오셨죠. 베들레헴.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그죠? 왜 나사렛 예수라 그러지요?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한 북쪽 갈릴리 호수 서편에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나사렛입니다. 거기에서 목수를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왜 한참 남쪽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 베들레헴에서 나셨을까? 왜 그러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유대 베들레헴이다. 왜?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에 딱 예언을 해놨어요. 메시아가 어디로 오시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 말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적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본 고향 가서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그 조상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요셉은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더 올라갈까요? 룻기에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나오미가 어디 살았어요? 베들레헴요.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 갔다가 남편과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결국 이방 여인 룻을 며느리만 데리고 왔잖아요.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의인 보아스를 만났고 기업 물을 자, 그죠?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오벳이 나왔어요.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고향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요. 베들레헴은 뜻이 떡집입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생명의 떡. 떡집에서 나와야죠.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다. 생명의 떡이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리아가 이미 만삭이었어요. 만삭의 여인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남쪽으로 그것도 그 가파른 산 등성이를 타고 여행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황제가 명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죽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예요. 호적하러. 거기 와서 아기를 놓은 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에 나셨습니까? 왕궁입니까? 성전입니까? 어디입니까? 구유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구유에 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구간에 나신 거예요. 그죠? 왜 마구간에 구유에 나셨습니까? 이는 이유죠.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이스라엘, 그것도 남쪽의 유다, 예루살렘,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나실 거라고 예언한 베들레헴, 그 성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할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심지어 여관에도 없어. 그래서 구유에 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성탄절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맞이할 방이 있을까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까 지금?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 자리에 앉았고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어떤 선물을 받을까? 온갖 고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그죠?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 오심을 묵상하며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애인과 함께 멋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그렇게 좋은 호텔에 갈까를 인터넷에 막 밤새 검색하잖아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평소에는 호텔이 만석이 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만석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끊어내시려고, 그죠? 근데 성탄절이 뭐가 됐어요? 죄를 최고로 많이 짓는 죄악의 날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선물, 만몬 신을 숭배하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주님이 성탄절에 오신다면 맞이할 방이 있을까요? 세상 술에 취하여서, 세상 근심에 취하여서 그 예수를 맞이할 마음의 방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구유에 나신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지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왕궁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자칭 의롭다고 자신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천하고 천대시 받는 가장 낮은 직업에 속하는, 밖에서 이슬을 맞으며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이제 죄의 권세에서 이겨내고 사망의 권세를 극복한 그 영접한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무엇이 표적이에요?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표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적입니다.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 사람이 누구예요? 왕도 아니고 성전의 제사장들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고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도 아니고 교회 목사들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권사들도 아니고 새가족들, 평신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 맞이할 방이 있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왜 구유에 오셨습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일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맞이할 빈방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셔도 못 알아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들은 이들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이들이 누굽니까? 왕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칭 어렵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 소동을 일으키고 예수를 죽일 궁리만 했어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메시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그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고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말구유에 내모낸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술에 취하여서 정말 이 성탄절, 성탄 주간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슴을 찢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